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동국교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크고 작은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5장 전반부에 기록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가장 비극적이고도 충격적인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전 재산을 바치는 거룩한 헌신자의 가면을 썼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허영심으로 사람들의 박수를 탐하며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한 미선의 암세포가 영광스러운 초대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 자리에서 직사케 하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둔 은밀한 우상과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미선을 찌르는 그 말씀은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나 뼈를 깎는 듯한 거룩한 부담감이요 의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을 회복하며 참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사랑의 수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는 그 끔찍한 심판을 통과한 직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교회가 두려움에 빠져 해체되었습니까? 성도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위선의 거품이 걷히고 정직하고 투명한 거룩함이 회복되자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골을 통하여 인간의 쾌락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뒷각에 모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강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랐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요, 수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선포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영광입니다. 돈이 많아서, 건물이 화려해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인맥이 다 있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의 냄새, 미선의 냄새가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정결함을 회복할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가짜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처럼 거룩함을 무기로 생명을 치유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자 이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뒤틀리고 분노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층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악마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이들의 마음 가득 찬 감정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고발합니까? 바로 시기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제사권을 독점하고 막대한 부와 정치적 권력을 누리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를 자처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총구석 출신의 그것도 무식한 어부들인 사도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된 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지독하게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회복과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내 통장에 수십 수백억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최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밤마다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아니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통장에 잔고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날마다 천국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텅 빈 속이 폭로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려 드는 것이지. 결국 대제사장 일당은 자신들의 막강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도들을 체포하고 깊고 차가운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한번 사도들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찰로 그러십니까? 그들이 도둑질하는 것도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불쌍하고 병든 이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살려낸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이 이끌려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보상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의 쇠창살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기 위해 남들 다 하는 편법과 타협을 거절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내 금쪽 같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눈물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레드카펫을 깔아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을 주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사도들처럼 캄캄한 인생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고 합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의 감옥, 빚더미에 앉아 숨이 막히는 재정의 감옥,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라는 그 관계의 감옥에 갇혀서 문을 두껍게 닫혀버린 것 같은 억울함을 겪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저를 이 차가운 감옥에 내버려 두십니까? 이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갇힌 그 캄캄한 감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철문을 굳게 잠그고 파수꾼을 세워 완벽하게 사도들을 통제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깊은 절망의 밤,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인간이 굳게 잡아 잠가놓은 옥문을 하나님의 천사가 한밤중에 소리도 없이 찾아와 활짝 열어버립니다. 아무리 세상의 세력이 강하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인생의 새 창살이 견고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시면 그 어떤 감옥문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세상의 열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끌어낸 후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탈옥하게 되었다면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베드로야 고생 많았다. 저 대제사장 놈들이 독이 바짝 올랐으니 당분간은 갈릴리 고향으로 좀 피신해서 몸을 숨기고 있어라.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부를 테니까 일단 도망쳐라. 이것이 상식적인 피난 지침 아닙니까? 감옥문을 열어주셨으면 안전하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명령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숨어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낮에 붙잡혀왔던 바로 그 위험천만한 현장, 적들의 본진인 성전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사도들의 개인적인 안일과 편안함을 위해서 열어주셨습니까? 아니죠.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거침없이 선포하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달 저의 발걸음이 깊이 떠올랐습니다. 3월 말에 태국 치앙마이를 거쳐서 인접한 미얀마 땅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이에요. 사실 이번 미얀마 선교 행장에서는 저는 참으로 가슴 먹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랜 내전의 포화 속에서 이 미얀마 인근에 있는 그 신학교가 무너져버린 거야. 그리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반군과 정부군이 매일같이 대립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님들마저 대부분 떠나버린 그런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의 눈동자에는 배움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이글거리는데 정작 그들을 훈련해줄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꼭 시간을 내주셔서 부디 이곳에 오셔서 우리 미얀마와 라오스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좀 강의를 해주십시오.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해외 선교지를 나설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에는 남모를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연히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선교지에 자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교인들은 챙기지도 않고 버려둔 채 밖으로만 도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목회자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참 많이 아팠어요. 너무나 아팠습니다. 야,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외로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는 미안함에 정말 며칠 밤을 뒤척이게 됐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짐을 꾸려 선교지로 향하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을 버려두고 밖으로 돌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눈물과 아픔이 있는 선교지를 직접 돌아보고 현장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무엇보다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든 실제적인 힘이 되어드리고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죠. 선교는요, 여러분, 교회가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많은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 제가 선교지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광주 동문교회가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감당하러 영적 최전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재정이 차고 넘치는 대형 교회들처럼 선교지에 의리의리한 예배당 건물을 지어주거나 수억에서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창한 선교센터는 세워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비록 화려한 건물은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캄캄한 절망의 땅에서 평생 복음을 들고 뛰어갈 사람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의 짐을 나누어주며 미래의 목회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눈물 나는 축복입니까? 아니, 배움에 굶주린 그 신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면서 저는 굳게 닫힌 미얀마의 옥문을 여시고 저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러 오라고 하셔도 많은 분들이 오지를 못하십니다. 그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 지역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놓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상황만 놓고 보면 그들은 여전히 가난과 공포라는 옥문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그들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은 그들의 경제적인 옥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만 성령께서 이미 그들의 심령의 옥문을 활짝 열어버리셨기에 그들은 미얀마라는 위험천만한 성전 한가운데 우뚝 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빚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막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 질병의 감옥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그 열린 문 밖으로 나가서 대체 무엇을 하시렵니까? 내 건강이 회복되면, 사업이 대박이 나면 세상 사람들처럼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나 혼자 안락하게 살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힌 옥문을 열어주시는 단 하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내가 내 사업을 회복시켜 줄 테니 넌 그 물질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 서서 복음을 위해 흘려보내라. 내가 내 질병을 고쳐줄 테니 너 건강해진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라. 이 사도들이요, 이 천사의 무시무시하고도 영광스러운 명령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순종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보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니 날이 채 밝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풀려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은 당당히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대제사장과 공회가 모여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감옥에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보고가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감방 안에는 쥐새끼 한 마리 없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외칩니다.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철저히 조롱당하는 아주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닫힌 문을 열고 탈옥한 죄수들이 도망하기는커녕 적들의 코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 이것이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보여주는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영성, 거룩한 야성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경비대장과 부하들이 출동해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사도들을 공회 가운데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권고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자기 손에 들린 권력을 앞세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사도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 살벌한 재판소의 압박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입술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와요.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힘없는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아주 찌질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비겁하게 도망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찌질했던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죽일 권한을 쥔 최고 권력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너희 같은 사람의 명령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아멘? 아니 여러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해답은 30절부터 32절에 나와요.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주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지난주에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진짜 통치자이심을 봤기에 또한 성령께서 그들 안에 강력하게 임하셨기에 세상을 두려워하던 노예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영적 거인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선포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이 시대의 핍박은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직장 상사가 부당한 타협을 강요할 때, 사업상 이익을 위해 살짝 눈 감고 거짓말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번만 세상 평판 좀 챙기겠습니다 라며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왜 집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가족들에게 혈기를 부립니까? 왜 다른 성도가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속으로 지독하게 시기합니까? 내 안에 진짜로 순종하고 엎드리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돈인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선포는 내일 아침 여러분이 출근하는 삶의 현장에서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사람의 명령은 살벌한 핍박만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감옥은 바로 세상이 정해놓은 상식과 효율 그리고 체면이라는 오문입니다. 아예 다들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예수 믿는 티를 내? 내 형편에 무슨 헌신이야?
남들처럼 편하고 효율적으로 살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보이는데도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아니 내 체면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데 그리고 내가 이런 굳은 일을 어떻게 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체면과 상식이라는 옥문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내 알량한 자존심, 편안한 세상의 계산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평가를 뒤로한 채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타협 없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타협 없는 순종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가장 지루하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제가 내일 새벽 기도회 또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이 성도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직접 촬영을 합니다. 우리 이성규 집사님 또 김명식 집사님 촬영으로 수고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제가 이 새벽에 문전제를 잡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 피곤하시잖아요. 물어봐요. 아니, 맞아요.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고 성도들의 발길이 끊겨 아예 새벽 기도의 자체를 없애버린 교회들이 주변에 참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그런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재단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 차량을 몰고 예배당에 도착할 때면 차에서 내리시는 권사님들이 꼭 그래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사를 건네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내가 뭐라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제가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권사님 아닙니다. 기도의 뿔이 꺼져가는 이 팍팍한 시대에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목사인 제가 훨씬 더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너무 그렇게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더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이 귀한 시간을 그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팍팍한 노동이나 피곤한 의무로만 여긴다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좁고 답답한 운전석은 저를 숨막히게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운전대를 지면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차량에 타는 모든 영혼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항상 운전하기 전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비좁은 차량의 운전석이 곧바로 수많은 병자를 살려냈던 솔로몬 행각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매일의 평범한 운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위대한 순종의 제사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식당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온종일 구슬땀을 흘리는 그 자리, 서리와 숫자에 치여 씨름하는 그 자리, 흙먼지 날리는 거친 공사 현장, 혹은 매일 전쟁 같은 아침을 보내야 되는 여러분의 좋은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는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광주 기독 소방 선교회를 통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소방관 성도님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해서 언제 울릴지 모르는 출동 사이렌을 긴장하고 타오르는 화마 속에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야 되는 그 치열한 재난의 현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피곤한 직장 혹은 지긋지긋한 감옥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옥문을 부수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상 그 땀내나는 일상의 현장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베드로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동료의 짐을 져줄 때 여러분의 그 삶의 그림자가 그 직장을 살려낼 겁니다. 가정에서 억울함을 꾹 참고 은혜로 가족을 안아줄 때 여러분의 그 그림자가 상처 입은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도들은 권력자들을 향해 32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아멘. 증인, 이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순교자 마터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증인은 단순히 입으로 떠드는 자가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이 진리임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시기하고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돈과 권력이 아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의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당당하게 증명을 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부어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눈치와 사람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여러분 미련 없이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비겁하고 타협하던 체면의 껍데기를 다 찢어버리십시오. 우리의 입술과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와 방주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사람의 눈치만 살피던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체면과 편안함이라는 옥문의 스스로를 가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위선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나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열린 문 밖으로 나아가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성, 거룩한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베드로의 위대한 선포가 내일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땀 흘리는 팍팍한 직장과 일터 그리고 평범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현실의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매일의 삶으로 예수를 묵묵히 증명해내는 진짜 마르티스, 진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